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였네. 먼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도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강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몸에서 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이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보혈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의 보혈에 적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일 500명이 넘어가는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억제되고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주장하시고 붙드셔서 우리의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의 옷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 거룩함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이 땅을 돌아보셔서 바이러스가 잠잠게 되도록 주님 제어되어서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주의 크신 사랑으로서 이 땅을 권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때에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설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의미 있게 함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되고 추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바로 유아 세례를 진행할 참입니다. 앞쪽으로 자리를 좀 앉아주시고요. 11월,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셔가지고 꼭 이 남아있는 24일 정도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1독 이상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연말 연시와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 마친 후에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책당회를 가지는데, 내년 또 살림살이와 교회의 주요 안건들을 잘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따로 주보 광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성호 형제님께서 부친 장례식을 치르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떡을 내셨습니다. 가실 때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주 안에서 많은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다은이 유아 세례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주와 함께 십자가의 예사람을 못 박아 죽이고 주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에 우리 다은이를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귀한 예식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최정민 집사님과 안수현 집사님 다은이를 안고 두 분 가까이 서주시고, 자, 오른손을 엄마가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아빠는 안고 계시고, 제가 묻는 이 질문에 큰 소리로 아멘 또는 예로 대답을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증인들 앞에 서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다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다은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두 분은 지금 완전히 다은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이 서약서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유아 세례는 손 내리셔도 되고요.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서약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부모님이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잘 양육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다은이를 붙들어 주시고 두 분도 믿음 가운데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아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최정민 안수연 집사님의 딸 다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서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서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또 증인들 앞에서 우리 최정민 집사님과 안수연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 다은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귀한 서약을 했습니다. 다은이가 자라서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두 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다은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다은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험악하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어려서부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최다은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민들레 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 다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도록 선물을 성경으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 이렇게 선물할 때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서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뜻을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기도를 힘쓰느냐,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보다도 어떤 봉사나 섬김보다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는 종종 우리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듭 강조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더 명쾌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면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여주고 2장과 3장 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공동체인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역설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신비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1장에서도 기도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기도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 다시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15절에서 이 먼저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볼 때에 뭐가 특별한 표현일까?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그리 당연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의 관습을 보면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식 중에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 필요를, 내 바람을 올려드리는 것, 구하는 것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한다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굉장히 편협하게 일방적으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울 당시에는 잘 모르니까 내 필요를, 내 원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면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요,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자기 필요부터 구하면서 시작하지. 그러면서 관계를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처음 배울 때에는, 이 걸음마를 할 때에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뭐 우선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사실. 그런데 기도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기도 부분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이 사귐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신뢰, 순종을 기도로 참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드리신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기도 속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가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먼저 이 주기도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다 외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같이 지금 한번 해봅시다 하면 바로 터져 나올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보통 그 모임을 마칠 때 뭐 거의 그 속사포 쏘듯이 그렇게 외면서 마치다 보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 기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본다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반부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내용이라는 것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내용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후반부를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후반부에 오니까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좀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단코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우리의 이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필요 구하는 대목에서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 어떤 욕망대로라면 우리 이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쌓아놓을 양식을 구할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쌓아놓을 양식.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옵소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또 확인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 이게 우리 유익, 우리 이익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필요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보시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그런 단절을 경험하셔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적인 고통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본다면 순교자들보다 못한 분으로 우리 주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곧바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마음에는 아버지와 단절되고 싶지 않은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함, 내 갈망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 순종이 그 기도에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기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이 선조들의 시를 읽어보면 그들의 기도 속에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 찬송이 결국 가득 차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되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져야 하는 그런 사귐의 시간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현실적으로 이 이야기는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가장 이상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메시지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걸음마를 시작해야 그 다음에 발을 어떻게 디뎌야 되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지 뛰어갈 수 있을지 이게 나오는 거지, 걸음마 시작 안 하고 초장부터 달려라 못 달리잖아요. 기도를 시작을 해야, 기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과 신뢰와 순종을 담아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기도가 너무 실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도가 너무 죽어 있어요. 위기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 위기를 뛰어넘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과 순종과 신뢰가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 기도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도의 자세를 보았다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이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이름을 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한 명령 주시고 이 들짐승들과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이끌어 가지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가 보시려고.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대로 그 동물들의, 새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름을 불러준다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들을, 새들을 이끌어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게 하셨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이 표현에는 단순히 이름을 붙여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스림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통치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름을 주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죠.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 만물 위에 높이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가장 높으시고 가장 권세가 많으시고 가장 힘이 많으신 분이시다. 만물이 그 발 아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가장 높은 권세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못하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귀 기울여서 다정하게 잘 들어주셔도 그게 뭘까요? 그저 위로에 그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들으시는데 기도를 이루실 능력이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도라는 것은요, 한낱 하나님께 그냥 내 하소연하는 것, 그냥 내 마음의 이 억울함이나 원통함이나 아픔을 그저 마음 좀 알아주는 이에게 털어놓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기도 그 자체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대단히 능력이 있고 대단히 위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거예요.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수능이 지나갔습니다만 수능을 앞두고 가파위에 올라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모욕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인간 도끼라 할 만큼 정말 몸을 앞뒤로 제가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앞뒤로 이렇게 흔드시면, 제가 눈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앞뒤로 정말 그렇게 쉬지 않고 흔들면서, 제가 조금 무례한 일일 수 있는데 그때 통로가 없어가지고 지나갔었는데 앞으로 지나가 봤거든요. 누가 지나가는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돌부처 앞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기도 자체가 위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통해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나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정말 기도되게 하고 기도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만 하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 기도는 하나도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려운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므로 그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날 똑같이 나타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블루가 우리 대한민국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텐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좀 염려가 많은 나라입니다.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안전에 대한 염려,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한국 정도면 코로나를 너무 잘 통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미국, 한국에 대해서 아주 저명한 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을 봐라. 하루에 20만씩 나오고 있다. 하루에 500명이면 굉장히 잘 통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염려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가 우리 사회에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역에 대한 이 노력도 참 자꾸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통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연일 5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지금은 600명 근접했죠. 뉴스에 700명 넘을 것 같다 했는데 안 넘어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연일 500명이 넘는 이런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신뢰와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더 서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이십니다. 이 참 은혜롭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아버지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 기도에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 기도 생활을 정말 강건하게 하고 힘있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고 응답을 받는다는 보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되심 때문에. 이 아버지 되심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보증한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은 따로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 악한 자 그러면 고대 세계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도둑, 강도,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부류들을 떠올리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한 부류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라도 심어 놓으신 순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이 자식에게 좋은 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보증한다면 하물며 너희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읽으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그 대한민국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우성이에요, 정말. 제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수성구에 있는 친구인데, 앞으로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수성구에서 집을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완전히 외곽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교회도 많이 떠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집값 때문에 난리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 한 채 준다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집 한 채 받으려고 달려가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진짜 여쭤볼게요. 집과 성령님 중에 어느 거 택하실래요? 양자택일이라면. 일부에는 진솔한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집과 성령님 중에 뭘 택하실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집이라고 말씀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욕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 감히 집과 성령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사람의 작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만유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나에게 값도 없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 이 성령님도 기도할 때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으로 자녀 삼으려고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작정과 선택을 따라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 대신에 저주와 진노를 당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심인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져 있던 우리 인생을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고 이 아버지 되심이 우리의 기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찬란하고 정말 멋들어지게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개떡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다듬으셔서 찰떡같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심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죠, 이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더욱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친히 자기를 굽혀서 천지를 살피시는,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고, 이 아버지 되심 때문에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졌던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내 자격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고아처럼,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가까이 하시고 싶어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 아버지의 친밀하심을, 이 친근하심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신뢰와 순종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또 크신 능력을,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다시 한번 교회가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면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단지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높으신 분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증하신다. 이 사실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8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인해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긴 은사를 나에게 내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기도를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이 깨어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우리 기도가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그 높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친밀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증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더욱더 기도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지혜를 보는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가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를,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가를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이 일을 보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세우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과 4절 고백드리겠습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리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가를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할 때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해지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높여드리며 더욱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